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메르스로부터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거고요. 메르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여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억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배우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다음 영화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 또 2012년에 도둑들이라는 영화, 2013년 1월에 개봉된 7번 방의 선물, 2013년 12월에 개봉한 변호인, 그리고 지난해 말에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는 우리 70년대 이야기, 아주 옛날 향수를 자아냈는데 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드보이, 방자전, 조선 명탐정 1, 2 시리즈에, 그리고 그 외에도 35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오달수라고. 오달수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는 분도 알지만 모르는 분은 오달수가 누구요? 이 사람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뭐 연기가 탁월해서 뭐 이렇게 주연 배우로 발탁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야죠. 뭐 장동건이처럼 조각한 뭐 미남이라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잘 안 생겼어요. 그 사람보다는 훨씬 제가 배우 얼굴 같아.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주연을 못 맡았는데 그 사람이 영화 관객 1억을 모았대요. 그 사람은 꽃다발에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 같은 조연입니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멋진 명대사나 연기도 선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영화를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을 보면 이 오달수를 빼고 나면 영화가 싱거워져요. 오달수 없는 그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국제시장에 나온 오달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 보세요. 황정민이 혼자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달수 씨는요, 주연 같은 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출연했던 어느 유명한 인기 배우도 이루지 못한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운 거예요. 그 내노라는 주연 배우들 누가 1억 명 관객을 모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주연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연 되려고 해요. 주연 돼야 성공했다 그래요. 주연만 행복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만 딱 놓고 보면 주연에게 조명이 다 비칩니다. 주연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주연이 최고 같아요. 그러나 모든 영화를 다 합쳐서 보면 주연은 누굽니까? 오달수가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이 오달수 씨는 26년 차 배우인데 금년에 48살 된 사람이에요. 대학로를 비롯해서 충무로 해서 연극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쭉 한 26년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언제나 그가 출연한 작품의 박수갈채는요, 다른 사람들 주연이 다 받아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도 출연하는 영화를 빛나게 만드는 안개꽃 같은 역할에 혼신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화려한 주연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조연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 사람은 본명이 아니고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 요셉보다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구로 출신의 요셉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나바라고 지었는데,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마음에 상한 사람은 위로를 얻어요. 이 사람이 가면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이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별명이, 이름이 바나바로 바뀔 정도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난한 이들도 많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들어가 보면 거기 농사 짓고 뭐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할 수 없어요. 거기 모인 성도들이 있는데 과부들도 많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자기에게 있는 땅, 하나님이 이 사람들 도우라고 주신 거다 생각하고는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바나바, 우리 바나바. 요셉 이름은 잃어버려도 바나바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해가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바나바를 사도들이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순전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점점 커져갑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 성도들을 목양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요, 모교회로서 막 세워진 어린아이 같은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를 바로 목회하는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는가 생각하니까 바나바가 적임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기억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분에게 맡기면 되겠다. 여러분,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를 보내기로 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480km, 약 1200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보이죠.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반가운 얼굴이 있고, 아유, 제 얼굴 또 봐야 돼, 이런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달리 바나바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많이 모인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 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안디옥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교회에 역사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것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 안에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의 삶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이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언제나 굳건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바나바 자신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기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권한다, 이 말은요, 현재 완료형인데요, 계속 권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오. 귀에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24절 끝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 새로운 목회자인 바나바가 가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니까 그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착한 사람 그러면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남 아프게 하는 말 안 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요,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구역 권차를 맡아서 구역 식구들도 믿음으로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마트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마침 이제 계절도 바뀌고 하니까 옷을 한 벌 샀어요. 옷을 골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49,0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데서 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한 벌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대 와서 쭉 계산을 하는데, 마침 집사님이 골라왔더니 49,000원짜리 옷에 이 붙어 있는 꼬리표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바코드 이런 게 잘못 떨어져 나가가지고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대에 계신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없으니까 뭐 손님은 많고 막 계산은 많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일하고 있는 선배 언니한테 묻습니다. 언니, 이 옷 얼마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언니가 그거 10,000원. 10,000원?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딱 계산기에 찍는 게 아니고 손으로 10,000원을 딱 치는 거를 옆에서 봅니다. 순간 집사님이 그거 49,000원인데 여기까지 나오다가 말이 안 나오고 꿀꺽 삼켰답니다. 내가 10,000원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10,000원이라 그랬는데, 그리고는 49,000원인데 하던 소리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산을 다 합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9,000원. 근데 왠지 찜찜해가지고 계산하고 바로 못 가고 다시 쇼핑하러 들어가서 30분을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라도 그 점원이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계산하면 내가 계산해주고 가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속인 거 아니다. 그러고 이제 계산을 다 하고 이제 30분이 지나고 그래도 점원은 모르는 거예요. 뭐 당연히 계산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옆을 지나 마트를 딱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횡재했습니까? 이분이 딱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목덜미를 누가 딱 잡고 당기더래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목덜미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39,000원 굳었다가 아니고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얘기할 걸 내가 왜 얘기 안 했을까? 혼자 그러고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자초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권찰까지 하면서 왜 그때 그 49,000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얘기하라고, 돈 주라고. 그 다음날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 모임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 사고 권찰인데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거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을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내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옷을 들고 마트를 갔어요.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사실 이게 49,000원짜리 옷에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안 붙어가지고 10,000원에 계산했는데 내가 이거 마음이 불편해가 안 되겠다고 49,000원 내가 계산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점장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냐고. 아유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선물 준비해. 얼마나 손살에 이게 선물 받을 일이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 뭔 선물이냐고. 선물은 마다하고요. 39,000원 더 내고 이걸 새로 이제 영수증 주고 새로 받아가지고 하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누가 목덜미를 잡아 당길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간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찬송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할렐루야 집사님 평안하시죠? 이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옷 잘 입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 충만한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느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동네 교회의 초라한 예배당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 사람이 옷도 대충 가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동이 되는지요. 까만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요, 이 찬양이나 예배하면 신명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서서 3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1시간도 앉아가지고 힘든데 3시간씩을 찬양하고 막 하는데 감동 그 자체들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요.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준비한 식탁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오손도손 하는데 아이고 이게 천국이 따로 없더래요.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믿음보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한국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큰 옷 모으기 해가지고 옷을 그냥 박스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보내왔어요. 사무실에 넣어뒀다가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그 옷을 이제 거기 온 분들한테 나눠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스를 꺼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자, 옷을 가져갑니다. 그냥 막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한 사람당 3벌 딱 얘기를 했어요. 옷을 딱 풀어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대문 시장이 벌어진 거예요. 앞을 다 투어가지고 좋은 옷 가지려고 막 옷을 헤치고 막 좋은 거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질까봐 좋은 옷 골라가지고 탁 가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밀치어가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면, 야, 그 거룩한 성도들은 어디 가고 좋은 거 차지하려고 악이 다툼하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가득하냐. 한 몇십 분을 그냥 와 난장판이 되고 그런데 싹 다 이제 옷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는 몇몇 3, 3, 5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어보면서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하는데 또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마실 갔듯이 그냥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진짜야? 그리고 이제 또 오후 예배 드릴 시간이 돼가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 옷 한 벌씩 입고 보따리에 이제 2개씩 탁 넣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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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예배 탁 드리는데 다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확 돌아오는지 이 목사님 보면서 어느 게 진짜야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주님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주인 우리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나가 아닙니다. 내 건강의, 내 생명의 주인 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는 물질 내게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땅 팔아가지고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름 내려고 한 거라면 할 수 없어요. 이것 보고 흉내 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 존경하고 우리 바나바 그러니까 부러웠죠.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땅을 팔았네요. 땅으로 있을 때는 돈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딱 팔아가지고 현찰 딱 찍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요만큼만 바치자. 그러고는 가져가서 땅 팔았는데 다는 못 바치겠고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참 귀하십니다. 그럼 될 텐데 다 땅 팔아놓고 다 안 바치고 좀 챙겼다 이 얘기 듣는 게 싫어가지고 다 바쳤는데요. 성령을 속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씨 이게 땅 판 돈 다입니까? 다요.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버려요. 삽비라 집사님은 땅 판 돈 가지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옷도 멋있게 한 벌 차려입고 아무 일도 모르고 한 3시간쯤 뒤에 떡 떨렁떨렁 와서 남편이 안 오니까 어디 갔나 지금 뭐 칭찬받고 잔치하고 난리 났나 이러고 또 가봤는데 분위기 이상한데 눈치도 없이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삽비라요, 삽비라 집사님 이 돈이 다요? 다요. 그러다가 그도 죽잖아요. 이 물질 땅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팔았을 때도요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바나바는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드리고도 후회와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노 권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영락교회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영락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북에서 월남한 교인들이 모여 세운 교회예요.
해방되고 전쟁 뭐 그 이전에 이렇게 북한에 있는 거 다 놓고 그냥 온 거예요. 공산당이 싫어서 다 내려왔는데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요. 빈손으로 이 땅에서 일궈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영락교회는 큰 일, 어떤 선교를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헌금합니다 이런 광고를 안 한대요. 그냥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광고 중에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느 선교지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찾아오신대요. 목사님, 이번 그 선교 일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 권사님 3억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억을 가져 드립니다. 영락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왜요? 그 물질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물질, 시간, 생명, 건강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사명에 소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바나바 다 칭찬 존경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좀 가세요. 개척교회 가서 좀 섬기세요. 나는 여기 자리 다 잡혔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 되는데,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냥 가요. 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기도했더니 바나바하고 사울 선교사로 가라.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바나바는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요,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낙심한 사람이요, 새 힘을 얻어요.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쫙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은혜가 넘치고,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나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갈 사람 보내달라, 이럴 만도 한데 아니에요. 이 바나바의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 다소로 보냈던 사울이라는 청년 후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 이방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적임자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한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둘이 함께 교회를 섬겼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26절 뒤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 새카만 후배인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고요, 나중에는요 사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갑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13장에 보면 교회가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14, 15, 16, 17장 쭉 넘어가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더니 더 뒤로 가면 바나바는 없어져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후배를 세우고는요, 자기는 나중에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위한 조연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없고요, 주님의 뜻만 있고요,
다른 사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섬기다 보니까 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교 중에 한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 안디옥에 모인 교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냐? 예수 닮은 사람, 예수같이 사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나바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연되고 싶으십니까? 주연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 되셔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주연인 사람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천국의 주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조명을 받고 박수갈채에 있는 주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교회만, 주님의 사람들만,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아름다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